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아드님도 이렇게 대장암으로 떠나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또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리 뛰어난 설교가로 존경받으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 우리 지구촌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우리 목사님의 이 설교를 통해 얼마나 많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목사님도 이런 아픔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을 떠나 보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으셨으니까 지금 올해 51살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위암으로 그렇게 천국에 가셨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 염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인천 지역에 살고 계셨다가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가셨지만 저희 주사랑교회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2년 동안을 거의 꼬박 기도했죠. 매일 주야로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이동훈 목사님처럼만 기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역사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 역사하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큰 간증이 돼서 암병 걸린 사람들 다 낫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나 정작 우리 집사님이 이제 점점 병세가 기울어 가시고 이제 떠나가실 날이 얼마 안 되셨을 때 정작 저도 집사님께 집사님 이제 주님을 만나실 텐데 주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한마디를 못했던 게 굉장히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우리 집사님이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이 기도는 제가 해보지 못하고 우리 집사님 병만 낫게 해달라고. 또 한편으로 병이 나면은 교회가 또 소문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 암투병으로 고통 중에 떠나가셨지만 돌아가실 때 우리 여집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평안히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한동안 제가 힘들었던 것이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나님의 저주인가?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렇게 병 걸려서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 하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았다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없이 이 세상에서 받는 축복을 많이 전했지만은 정말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후로는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가장 기뻐하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존경을 받으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하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무엇으로 여겨야 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7장 49절에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인가요?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는 영혼, 주님과 함께 영원히 평안을 누리는 영혼,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는가요?
우리는 이 여인이 받은 이 축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집 몇 평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증해서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군요 라고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받은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로서 사회적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깨도 으쓱하고 집도 제법 잘 삽니다. 그래서 다락방 같은 데서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 집의 뜰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호화로운 음식들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이지요. 이 성공한 사람들의 식사의 자리에 동네에서 가장 멸시를 받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목에 걸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찬미 나갔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원래 죄는 그 사람만 알고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된 일인지 동네에서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여인으로 가장 멸시를 받는 여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죄를 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누가가 표현하는 이 죄가 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 여인은 동네에서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였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 공창제라고 해서 합법적으로 이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행을 저지른 일이 비일비재했고, 이 동네에서 먹을 것이 없고 벌 것이 없는 여성들은 또 몸을 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있는 여자라고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그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은 그 석회질로 되어 있는 저 옥합 모양인데요. 저것은 밀봉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값비싸고 또 호화로운 사치품으로서 향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 향료는 연고와 향수로 쓰이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로마의 귀부인들만 사용하는 사치품으로 향수를 뿌리는데 쓰는 그런 제품으로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여인은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우리는 여러분 이 향유 옥합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향유 옥합을 부었던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이 향유 옥합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처음 보고 나서 누가복음, 우리의 본문에 담겨있는 누가복음 7장의 이 향유 옥합의 여인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고 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마리아가 이게 과거가 있는 여자구나. 이런 여인이었어? 저는 굉장히 놀랐죠. 누가복음을 보면서.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향유 옥합의 여인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향유 옥합의 여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담겨 있는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은 마리아죠. 그래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일이었던 안식일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지역도 다릅니다. 이 마리아는 베다니의 여자 마리아고, 이 지금 향유옥합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 향유옥합의 여인은 갈릴리 지역의 향유옥합의 여인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히 알아야 하죠.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누가복음의 이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죄인인 여자, 아마 몸을 파는 여자로서 그 동네에서 멸시와 질시를 받는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마주 대하고 서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그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수건 대신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마주대하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뒤편으로 가서 한없는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 그 값비싼 향유 옥합, 한 번 깨면은 다시 쓸 수 없는 이 옥합을 그 호리병의 입구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온 그 집 안은 이 향유의 향수로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그 향유로 또 자신의 머리칼로 이 여인은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손님을 맞이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이 집으로 찾아오시면은 손님에게 먼저 손 씻을 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을 씻고, 또 이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이 발은 온통 먼지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면 발 씻을 물을 그에게 가져다가 그 종이 그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에 그 태양으로 뜨거워진 그 머릿결에 감람유와 같은 그런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 이 유대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왜 이렇게 섬기고 있을까요?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주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은 오로지 이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여인도 이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 이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서의 구원을 받은 여인도 이 여인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 여인 한 명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말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사하는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참남한 말을 그는 지금 할 수 있는가?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요? 호기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기적도 베풀고 신기한 말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뿐입니다. 왜죠?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 뒤로 서서 예수님을 그 종으로서 그 발을 씻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만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여인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만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안히 집으로 가도 좋다라는 평안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향유 옥합의 여인만이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있지만 아무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멸시받는 이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나의 죄를 보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 아들 앞에 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호기심으로 대합니다. 궁금함으로 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오는 둥 마는 둥 맞이하였고 예수님에게 밥은 대접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46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채울 생각은 있을지언정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준 적이 없고 향유 옥합은커녕 가장 값싼 올리브유,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 속에 트집을 잡으려고 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로지 이 여인만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멸시를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감히 이분의 신들매조차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평안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련한 인생, 자신의 비루한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정말 처절한 시 한 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 한 편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낭독해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이 시는 파리의 오르텅스 블루라는 사람의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파리 지하철 공사에서 공모한 시 중에 1등을 차지한 시라고 합니다. 이 오르텅스 블루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시는 어떻게 쓰여졌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의 통보를 받고 너무도 외로워 갑자기 정신적 발작을 일으켜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 정신병원에서 그리운 이 사람을 생각하며 그 외로움에 젖어서 썼던 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되뇌어 보면서 이것은 시라기보다는 인생의 고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의 고통, 고독함의 고통, 중독의 고통,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인생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걸으려고. 아마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적막함이 싫어서 TV를 켜는 것처럼, 누군가의 말소리를 듣고 싶어서 TV를 켜는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독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로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향유 옥합의 여인처럼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죄인 줄은 알지만 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이 비루한 인생, 이 비루한 인생이, 이 고통의 인생이 누구에게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를 허용해 줄 분, 나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그 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녀는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의 가정엔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직 그걸 모릅니다. 나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부모니까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찬영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자꾸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 그래요. 왜? 엄마 내 장난감이야. 그러나 이 자녀들이 자라고 그 가정 안에 흘러넘쳤던 부모의 사랑을 언젠가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자욱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집안에 향유 옥합의 향이 울려 퍼지고 우리의 콧가에 맴도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분, 나를 허용해 주실 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의 길을 베풀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을 갖고 왔습니다. 집을 둘러보니까 못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뭐 드릴 게 없어요. 봤더니 이 향유 옥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유일하게 사치품으로 여길 수 있는 그녀 자신의 명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향유 옥합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산 것입니까? 부끄럽지만 몸을 팔아서 산 돈입니다. 몸을 팔아서 산 명품입니다. 그녀는 이것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일 것입니다. 이것조차 아깝지 않은 그녀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게 뭔가요? 내 몸 팔아서 샀던 이 사치품,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그녀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7 귀신 들려서 고통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향유 옥합의 여인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감히 부끄러워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여인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께 언제나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인생을 이 여인은 이제부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그녀의 과거를 깨트린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부터 아버지와 영적 관계가 회복된 평안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가진 돈이 없습니다. 몸을 팔지 않으면 벌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벌이를 찾자니 더 어려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뭔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이 여인과 같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지금 여러분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아이비리그에 우리가 입학하지 못해도, 로스쿨에 1등으로 졸업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따라 이곳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